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3번째 시간으로 자기 생각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람은 다 인생을 살면서 생각이 있지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생각 없이 산다 그래도 그 사람도 자기만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규모를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두 번의 전쟁을 겪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서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정비되어져 가면서, 그전에는 소 몰고 다니고 밥 갈다가 이제는 왕의 위치에 올라서서 군사도 이제 정비하고, 그래서 한 3,000명이지만 어쨌든 군사도 만들어 놓고 나라를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돼서 블레셋하고 전면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이 끌고 온 사람들이 어떤 숫자였는가 하면 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시작부터 이제 기가 질려버렸고, 그런데 사무엘은 기다리라고 했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7일째 되는 날 사울이 뭐 했어요?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그러죠. 왜 그런 일을 했냐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이건 상황상 정황상 어찌할 수 없었다고. 왜요? 블레셋은 저 보이지 않냐고. 근데 쟤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지금 당장 쳐들어올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거의 저주와 같은 말을 쏟아붓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대요. 그 명령이 뭐라고요? 기다리라.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지금 상황과 환경상 기다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도 못 기다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 가나안 첫 성이었던 가장 큰 성, 그래서 성벽 사이에 집이 있고 마차가 이 양쪽으로 지나다닐 만큼 그렇게 커다란 성이 있었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첫날 돌았습니다. 첫날 돌 때 거기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서웠겠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 여자들 안 나왔을 거고 아이들 안 나왔을 거고 20세 이상으로 60만 명. 60만 명이 사열해 가지고 성을 돌아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하루 돌더니 그냥 가요. 둘째 날 또 와가지고 전쟁할까 싶어가지고 겁먹고서 이렇게 전쟁 대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돕니다. 그리고 또 가요. 셋째 날 또 왔어요. 가만히 돕니다. 그리고 또 가요. 넷째 날 또 왔어요. 가만히 돕니다. 그리고 또 가요. 그쯤 되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쟤들 뭔가 이상한 애들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상한 애들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계속 돌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래서 총 13바퀴 돌고 나서 소리치면서 나팔 부니까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바퀴 다 돌 때까지 성 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팔 불고 함성 치니까 그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렇고 그 성을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했겠는데 6일, 7일까지 가면 야, 이거 왜 하라고 하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더니 뭐예요?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우리도 순종을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예요? 내 현실이, 상황이 순종할 만한 상황과 현실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거 2주 전에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 싸는 상황도 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저주를 쏟아붓듯이 하고서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하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병기든 자 둘 데리고 하나 가지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그리고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20명쯤 죽였는데 온 블레셋이 다 두려워 떨었더라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러다가 자멸해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뭐 했어요? 대제사장 아히야한테 야, 법궤 가져와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보자. 근데 문제는 전세가 점점 기울어서 승기를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야, 치워버려라. 묻긴 뭘 묻냐. 이미 전세는 우리에게 왔다, 가자. 그리고 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네. 네. 이 사울이 참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없다고. 생각이 없는데 또 생각이 있어요. 누가 봐도 생각이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생각이 없는데 자기는 자기만의 생각이 또 있어요. 이게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누가 봐도 생각이 있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생각 없는 선택을 했는데 자기는 또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참 곤란하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사력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밥심으로 살아요. 전쟁을 하는데 그냥 요즘처럼 무슨 총 쏘는 거 아니잖아요. 육탄전이잖아요. 칼창 들고서 그냥 주먹 다짐해가면서 싸우다가 그냥 거의 대부분 전세가 기울었고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휴식을 주고 밥을 먹여야 사람이 힘이 나서 다시 싸울 텐데 사울이 뭘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금식을 선포하면서 밥 먹으면 다 뭐한다? 저주받는다? 아니, 왕이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을 해보니까 백성들이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당연히 못 먹죠.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전세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뭐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 승리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선봉에 누가 섰습니까? 자기 아들이 선봉에 섰어요. 자기는 뭐 했습니까? 저 변두리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승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돼요? 노 저어야 돼. 물 들어올 때. 지금 노 저어야 돼. 왜? 지금 노 저어야 그 모든 승리가 누구의 것처럼 보여지게 될까요? 자신의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 우리 승리하면, 그래, 왕이 금식을 해서라도 우리 승리 찾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한 축을 담당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밥은 먹고 쫓아가는데 문제는 또 숲을 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어? 때마침 꿀이 있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앞에 눈앞에 꿀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맛있겠어요. 요나단은 그 사울이 그런 말하는 거 못 들었으니까 가가지고 지팡이로 찍어갖고 뭐 했대요? 먹었대요.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갑자기 와가지고, 왕 아들이에요. 왕은 뭐라고 명령했어요? 먹으면 저주받는다? 먹지 마라. 근데 왕 아들은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꿀 찍어 먹었어. 옆에서 그 사람들이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저 꿀 있는 거 보고 백성들 무슨 마음 가질까요? 얼마나 그냥 군침을 흘리겠어요. 그림의 떡이야. 먹고는 싶은데 못 먹어. 근데 왕 아들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생각 없이 꿀 찍어갖고 먹어버렸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열 안 받겠습니까?
저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백성들이 요나단한테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당신의 부친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네 아버지가 우리한테 먹지 말라 그랬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건 누구 때문이다? 네 아버지 때문이다. 근데 네가 어떻게 거기서 그걸 먹을 수가 있어? 그러고 그냥 대번에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드셨도다. 사울의 이 쓸데없는 금식 선포와 맹세 한마디 때문에 백성들 전체가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꿀 조금 찍어봤는데 눈이 밝아졌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너무 힘들 때, 일하다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뭐 커피 한 잔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사탕 하나 먹으면 갑자기 눈이 밝아져요. 우리 최 집사님도 일하실 때 막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믹스커피를 열 몇 잔을 드신대요. 그건 중독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당뇨 걸리시는 분들도 꼭 보면 사탕 하나씩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저혈당 쇼크 오니까 사탕 하나 입에 넣으면 그 저혈당 쇼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배고프니까 꿀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는데 사울이 못 먹게 해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섞여 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왕의 아들은 그걸 먹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를 보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왕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이렇게 나라를 흔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왕이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그건 왕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덕목도 그래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평정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들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아이들이 큰 문제라고 해도 부모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속으로는 아무리 떨려도 안 떨린 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겁을 먹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이런 상황이 왔는데 자기가 더 무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짖는 강아지들이 짖을 때 보면 큰 개가 많이 짖어요? 작은 개가 많이 짖어요? 작은 개가 많이 짖는다 그랬잖아요. 왜요? 무서우니까. 지금 사울이 상황이 이런 상황 오니까 아주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진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먹으면 안 돼. 금식해. 먹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맹세를 하고 뒤로 가면 자기 아들하고 투표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이거 누구 책임이야? 아니 죽여버리겠다. 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면 성도들에게 찾아드는 게 뭐냐면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성도는 뭐 하게 되냐면 모든 걸 바라봄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를 꿰뚫어 보기 위해 이 성도들이 이 인내의 심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널뛰기 하듯이 막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울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평정심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뭘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은 다 뭐예요?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전쟁은 거의 다 기울었고 저녁이 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사울은 맹세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저녁 곧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그랬어요. 저녁이 지나갔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명령이 끝났거든. 그러니까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얼마나 배고팠으면 육회로 먹었겠습니까? 구워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피채 육회로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사울에게 말했네요. 그랬더니 사울이 또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33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도다?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큰 돌 가지고 와라고 백성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돌 와서 잡아가지고 피 흘려놓고 피 먹지 말고 고기 먹어라.
또 이럴 때 보면 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진짜 믿음은 아닌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레위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피 먹지 말고 피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땅에 쏟아서 흙을 덮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허겁지겁 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 말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도 눈이 짚인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배고프니까. 자, 이 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울이. 지가 먹지 말라 그래서 못 먹게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놓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누구 탓을 해요? 백성 탓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없는 짓을 했다. 자기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금식 안 시켰으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맹세 안 시켰으면 괜찮았을 일을 백성들 탓을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잘못된 믿음과 확신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잘못된 믿음과 확신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해요.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래도 백성들이 착해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왕이 블레셋 이제 추격해서 씨를 말리자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자, 사울하고 백성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 묻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러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왕이 묻는데 침묵하세요. 대답을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 사울이 거기서 뭐 했어야 됩니까? 멈췄어야죠. 멈추질 않아요. 왜? 지금 이제 완전히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완전히 자기 기울어 있으니까 시작도 못 하다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 승기를 완전히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밀어붙이는 거 끝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데? 침묵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밀어붙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다. 누군가 잘못하고 죄 지었으니까 그런 거다. 사울이 참 경건해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좀 사울이 이 정도는 경건한 거예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원흉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모든 상황은 다 간파하는데 자기 자신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1도 몰라. 이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 누가 한다고요? 온 백성이 피곤해집니다. 온 주변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의 죄든지 걸리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다. 금식해라. 먹으면 저주받는다. 맹세해라. 반드시 죽인다. 극단적으로 가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 쓰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얼마든지 변하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자꾸 써요. 그러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비를 뽑아요.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한쪽에 서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한쪽에 서고, 누구 잘못인지 뽑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과 요나단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갈라놓고 누구 죄인지 보자. 요나단을 하나님 뽑으셨네요.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래요. 너 도대체 뭔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냐? 요나단이니까 이실직고 하죠. 내 아버지가 맹세한 거 못 들었고 난 꿀 있길래 꿀 찍어 먹은 것밖에 없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 참 요나단은 그래도 애가 착해요. 아마 제가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아버지한테 엄청 뭐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짓을 하시냐고 막 그랬을 건데, 요나단은 착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맹세를 하셨으니까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한테 뭐라 그러냐면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아니,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거든요. 자기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입이 방정이야. 입만 닫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이 입이 문제야, 입이. 그러니까 금식 선포하고 저주하고 침묵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도가 너무 쳐가 누구 죄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요나단이 뽑히니까 뭐라 그래요? 넌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아니,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들 죽이겠대요. 그러지 않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너 반드시 안 죽으면 하나님이 누구 벌 준다? 나 벌 준다. 아니, 이게 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된다. 아니,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확신은 아들도 죽일 수 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그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20년 전에는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오면 1학년 때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많이 와요. 머리에 막 무지개 있고 빨준 옷 파남보 막 그러고 막 이상한 애들이 옵니다. 몇 명이 와요. 그러면 그 애들은 요주의 인물이에요. 기숙사 쓸 때도 보면 딱 눈에 띄거든요. 학교도 수업 시간에도 수업 안 들어가요. 그냥 기숙사에서 누워 자. 몇 명이 있어서 제가 그중에 추려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혼도 내고 얘기도 하면서 물어봤어요. 넌 여기 왜 왔냐? 내가 아무리 봐도 넌 여기 올해가 아닌데 뭐 하려고 왔냐? 그랬더니 그걸 물어볼 때마다 그런 애들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8, 9명은 권사님 아들이거나 목사님 아들이에요.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 낳을 때 하나님한테 한나처럼 서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끌려왔대. 우리 아버지가 사고 고만 치고 사람 되라고 신학교 보내. 아니, 신학교가 무슨 인간 개정 무슨 저기는. 내가 얼마나 웃기든지 폰을 내다가도 웃으면서 그랬어요. 넌 뭘 하고 싶냐? 그때 한 놈은 모델 하고 싶다 그런 애가 있었고 한 놈은 뭐 자기가 무슨 뭘 하고 싶대. 근데 그걸 못하고 신학교 와가지고 맨날 여기 갇혀가지고 그냥 그 시골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몰래 숨어 들어가고 어디 가서 담배 피고 있고 저 나가가지고 술 먹고 쩔어가지고 들어왔다가 그냥 혼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그냥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왜 네 부모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하냐?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애 죽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전도서 말씀 그런 거 가지고 붙여요. 그런 걸 또. 아니, 그런 걸 붙일 때가 아니라고요. 사울이 지금 자기의 잘못된 확신과 자기의 맹세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들어요? 아들 죽이려고 들잖아요. 이게 믿음이냐고요. 믿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입만 열면 뭐예요?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여. 근데 그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왜? 백성들이 다 합니다. 다 지켜봤어요. 이 전쟁 누가 시작했고 누가 승기를 잡게 했는지 다 봤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아니, 백성들이 다 압니다. 온 나라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아버지만 몰라. 사울만 몰라. 그래놓고 누구 탓을 해요? 자기 아들 탓을 해. 근데 웃긴 건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44절에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안 죽으면 하나님이 누구 벌 준다? 하나님이 나 벌 준다. 그러니까 넌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랬는데 백성들 전체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봤다. 절대 못 죽는다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방금 전에 4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 반드시 죽어야 돼. 너 안 죽으면 내가 벌 받아. 근데 백성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여론이 뭐예요? 못 죽인다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 죽여요. 자, 사울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론이요. 이 당시에 신은 여론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믿음 있는 척 하면서도 뭐예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해야 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놓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놓고 넌 죽어야 돼 그래놨다가 백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몸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5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큰 싸움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쉬지 않고 싸움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뭐 했다고요? 힘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다 불러 모았다. 근데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47절입니다. 시작. 자,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계속됐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과 가는 곳마다 뭐 했더라? 이겼더라. 용감하게 누구도, 아말렉 사람도 치고, 아말렉 사람도 거인족도 쳤다니까요. 누가요? 사울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뭐 했더라? 건졌더라.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울의 저주입니다. 이게 사울의 저주라고요. 자, 일평생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전쟁이 계속됐는데 사울이 뭐 했다고요? 계속 이겼어. 그리고 사울은 이길 때마다 뭐 했다고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자기 옆에다가 끌어모았어. 그리고 계속 끌어모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쟁을 계속 뭐 했다고요? 이겼어. 그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힘센 자, 용맹한 자. 사울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든 기회 속에서 차라리 졌으면 다행이야. 지질 않고 잘 됐단 말이에요. 잘 된 것 자체가 저주가 돼서 뭐 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사람만 모으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뭐 할 기회를 놓쳐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뭔가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염세적인 사람, 염세주의자도 아니에요.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신앙 때문에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왜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누구도 낳아요? 이스마엘도 낳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못 기다리니까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고 애 잘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하잖아요. 그게 형통한 게 아니라고요. 이걸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애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아멘. 이때 누구도 죽어요? 요나단도 죽고요. 사울 자식들 다 죽고요. 사울도 결국에는 자결에 죽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죽죠. 누구와 싸움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오늘 본문 52절에 사울이 일평생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뭘 불러 모았다고요? 힘센 사람, 용맹한 자. 자, 사울 죽을 때 힘센 사람, 용맹한 자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사울을 지켜줍니까? 그들이 사울을 구원합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죽는 날까지 그 둘을, 힘센 사람, 용맹한 자를 옆에 끼고 그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다 갔어요. 오늘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힘센 사람, 용맹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 다윗에게는 가서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병거를 불사르고 마병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 말은 뭐예요? 병거와 마병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가는 곳마다 사울도 이겼고 다윗도 이겼어요. 근데 사울은 이길 때마다 힘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을 계속 쌓았고, 다윗은 마병과 병거를 다 잘라버렸고, 그러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날마다 자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가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상관없고, 내가 잘 나갈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다 뭐 한다고요? 영원한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내고 더베에서 돌아오면서, 자기가 전도했던 곳을 돌아오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런 데 돌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은혜,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그 환난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위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 이유는 딱 하나다. 뭐라고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그 모든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전쟁 속에, 그 전쟁이 그냥 평탄한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환난 같은 전쟁이죠. 그 환난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근데 뭐만 봐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다윗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괴로움이 찾아올 때 뭘 쳐다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울에게 일평생 기회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기회 주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세요?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세요. 세상의 사람은 돈을 의지하라 그러고, 권력을 의지하라 그러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의지할 건 없습니다. 권불 10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권력도 10년 못 간다 그러잖아요. 화무 10우롱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 못 갑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주님 외에 없어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보세요. 비슷해 보였어요. 600명 같이 남아 있었고, 평생 전쟁 같이 했고, 같이 전쟁 승리했고,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한 사람은 힘과 용맹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나는 뭘 의지하며 내 인생을 여태껏 살아왔나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